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한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으며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 아들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행하였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하며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이 사라가 자식을 기를 것이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했겠는가? 그러나 나는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일로 몹시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 여종의 아들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 내가 그에게도 많은 후손을 주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6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 아이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의 명수가 되었는데 그가 바란 광야에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집트 여자를 데려와 그와 결혼시켰다. 이 무렵 아비멜렉이 그의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우정을 베푼 것처럼 당신도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온정을 베푸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당신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오늘까지 그 일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으며 그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물로 이 7마리의 암양 새끼를 받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 계약을 맺은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디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위석류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꾼을 구하려고 나갔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9시쯤 되어 다시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일한 것만큼 삭을 주겠다. 하자 그들이 포도원에 갔다.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너희는 어째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섰느냐? 하고 주인이 묻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감독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 온 사람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기에 먼저 온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했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주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더위에 시달리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줍니까? 그러나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냐? 내 너그러움이 내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와 같이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뒤진 사람이 앞설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2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2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에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2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2 소경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왜 그러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자 그들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느헤미야 10장. 그 성명서에는 총독인 나 느헤미야가 먼저 서명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서명한 사람들은 이렇다. 제사장 중에서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였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인 빈누이, 그리고 감미엘,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옥, 하사랴, 삭굴, 세레랴, 또 다른 스바냐, 또 다른 호디야, 바니, 브니누였다. 백성의 지도자 중에서 서명한 사람들은 바로스, 바함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멜,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느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로에스, 비라, 소백, 르움, 하삼나, 마아세야, 아이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성가대원,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내와 또 알아들을 만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 지도자들의 성명서에 따를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만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을 위해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기로 했으며 만일 이방 사람들이 안식일에 곡식이나 상품을 팔려고 가져와도 우리는 안식일과 그 밖에 거룩한 날에는 그것을 사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체의 빚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진해서 해마다 은 약 4g의 성전세를 내어 항상 차림상에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매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리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기적인 명절에 쓸 거룩한 물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속죄제와 그 밖에 성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해마다 정한 때에 성전으로 나무를 가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피우게 하였고 또 해마다 우리가 수확한 첫 농작물과 모든 과일 나무에서 딴 첫 열매를 성전에 바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마다들을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데려다 주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 우리 양과 소와 그 밖에 가축의 첫 새끼도 제사장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우리는 매년 처음 생산된 밀가루와 과일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과 그 밖의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고 우리 농산물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성에서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11조를 거둘 때에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 하나가 입회하도록 했으며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성전 창고에 두도록 하였다. 또 레위 사람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성전 기구가 보관된 골방과 그리고 제사장과 문지기와 성가대원이 머물고 있는 골방에 갖다 두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사도행전 20장. 소란이 그친 뒤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후에 그곳을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바울은 그 지방을 다니며 많은 말로 신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그가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을 만나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자들과 밤이 깊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졸다가 바울의 이야기가 오래 계속되자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만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급히 가서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 바울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그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빵을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날이 밝자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앗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튿날 기후 맞은편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서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무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 조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꿰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이 말을 하고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내어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그를 배에까지 전송하였다.